요즘 저희 가정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을 짧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데 은혜가 있어요. 시편 119편 1절 2절을 읽다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은혜를 받고 끝나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것 복이 있고요, 듣는 것 복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바로 그 본을 보여준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오늘 성도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기준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진짜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이죠.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라는 주제로 4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내고 복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신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8절, 8절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삶의 변화가 있죠. 이 삶의 변화를 준 게 무엇인가 하면 그 중간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고 그럽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콜링.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수동태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프라미스 랜드로 가라.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최고의 문명지대예요. 그 당시 말하면 뭐 과학 문명, 그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만족감이 최고치에 달하는 그런 동네에,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최고로 발전한 최고의 도시지만 그것은 달의 신 나나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의 숭배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진짜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바꾸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자인 거 아십니까? 우상 숭배, 우상이 여기 있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뭘 찾아요? 명예, 물질, 섹스, 권력, 돈. 그 결국 자기를 숨기는 거거든요. 자기 행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능하면 일찍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75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복음의 선포가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 인격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복음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을 두드리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힘주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 믿음과 은혜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는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100% 완전하지 않죠. 죄를 짓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이 됩니다.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순종의 현장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순종을 하는가? 바로 삶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믿음으로 순종을 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 보실까요? 8절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순종했는가? 다시 한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끝을 보세요.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를 알지 못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어디 가려면 반드시 이제 내비게이션을 지키죠. 거기에 나오시는 여성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찾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안전한 곳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그 광야를 가게 되면요, 공동체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강도와 살인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죠. 당장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사람은 안정된 걸 좋아합니다. 평안한 삶, 익숙한 환경은 떠나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부유한 환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약속하는 프라미스 랜드가 있어. 약속의 땅에 그것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내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끝부분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죠. 제가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려고 할 때 막 친구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이. 왜 고향을 떠나니? 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축복된 땅을 두고 어디로 가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나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는 친구가 황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떠나라고 했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했어. 그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가 미쳤나? 아브라함 미쳤나요? 충분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이 환경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란 것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고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모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돈 벌고, 물론 그것도 귀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확실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코로나 팬데믹 같이 이런 세상 속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너의 직장을 바꾸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고는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간 청년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런 극단적인 일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 여러분, 예스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든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 많이 작으신 걸 보니까 힘드신 것 같네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 꿈, 내 생각, 내 계획,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것. 이게 얼마나 두꺼운 성벽인지 몰라요. 철옹성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리려고 하면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그 싫은 겁니다. 내 자녀들의 생각, 내 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면 못 견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모험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보 같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진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은 알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주님은 불확실한 이 엄청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이 떠올라서 제가 또 찬양했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내일도 주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 그걸 믿고 불확실하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현장이에요. 오늘 세 번째는 순종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순종의 동기는 하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9절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뭔가 좀 집도 좀 짓고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아들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구절 끝을 보세요.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게. 여러분 장막하니까 뭘 생각하세요?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유목민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텐트를 쳤다가 며칠 있다가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역동적이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텐트 얼마나 여러분 이 금방 찢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 바로 나그네, 순례자,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궁극적인 자기의 거할 도시가 아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이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0절에 일어날 말은 왜냐하면 있는 것입니다. 왜 텐트에 살아요? 제대로 갖추고 살죠. 이유는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터, 파운데이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성이라는 건 시티입니다. 도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의 도시 어디입니까? 천국이며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성을 바랬다는 것은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입니다. 멋진 이런 장신구도 많고요. 그리고 농기구가 많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사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소망한다,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재미와 만족과 기쁨과 온갖 것들이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만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만 보면서 이 땅에서 그저
만족하고 이 땅의 것들을 행복하게 사는 그 사람이 신자로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은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사람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떤 여러분의 명예와 물질입니까? 다 사라지거든요. 오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이 땅만 보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텐트를 치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사활이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진 건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도 불행이 없는 완벽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경쟁하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족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렇게 노후 설계 잘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미래의 설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순간마다 어려움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물질이 최고의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얘야,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야. 난 너가 비교해서 서울의 강남에 못 살아도 수십억 대는 아파트가 없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C.S. 루이스의 말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역사를 연구해 볼 때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장 많은 일을 하나님 영광 위해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 시선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는 가끔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천국 가면 우리 4명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가정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천국 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 하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냐 붙들지 마세요. 무엇인가 없을 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를 바라볼 때 오늘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도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 소망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도 그 명예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의 지속입니다. 순종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순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장애물이 많아요. 사람들도 방해하고 세상에 그런 가치관 풍습이 나를 방해하지만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최고의 방위꾼은 따로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내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 과거의 경험 생각합니다. 내가 딱 짜놓은 계획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성급합니다. 가다가 뭐가 안 되면 또 불안해하고 자꾸 결과를 미리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끝까지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시간을 두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아져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 별처럼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86세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광야의 모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년 지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이럴 때 꼭 옆에서 누가 이렇게 또 말을 찌르지 않습니까? 누가 또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을 주겠다 하셨는데 10년 지나도록 한 명도 없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낙심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3년이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젠 끝이다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년 후에 너가 100세가 되고 너의 부인 사라가 90세가 될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라가 믿었습니다. 단산했습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몇 세예요? 90세 노인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12절 끝을 보세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쁘다 말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가 90세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계산, 과학으로 풀 수 없는 90세의 노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12절 중반에 보세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끝 처음을 보세요. 어떤 한 사람으로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라. 태가 끊겼거든요. 90세의 노인이 아기를 낳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잘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을 신뢰하는 헛된 이 신뢰를 죽어야 돼요. 내 자아 중심,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교만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이 교만이 죽고 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있습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자꾸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리차드 필립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좀 길지만은 오늘 말씀에 중요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필립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에 기다림에 지쳤고 아내의 낙심이 그의 믿음을 약화시켰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대단히 열망하며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혜대로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며 심지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죄악된 수단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혼하여 배우자가 생기기도 전에 지쳐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혼전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승진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하고 싶은 조바심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를 부추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내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고 영혼을 회심시킬 수 없지만은 회심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심리적인 조작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갑상상술과 비성경적인 수단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만화 교회는 누가 봉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도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울 때 조바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납니다. 왜 이렇게 조바심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조바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바심이 들고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내일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 땅의 다가 아니라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주를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